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 미가 나홈 이렇게 나오죠. 자,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의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인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해 외치시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하신 분의 말을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건강케 해주셨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참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 있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곧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속히 완쾌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한 성도들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을 참 말씀의 이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농부들이 참 파종의 달을 맞이해서 논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복음을 씨앗을 뿌려야 할 텐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놀라운 말씀이 참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본문 말씀이 아주 복된 말씀인데 이 미가 대언자는 주전 약 700년 전에 유다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이 대언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유다 나라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가 이제 뭐 아수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리아가 이집트와 터키와 뭐 바벨론 그쪽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유대 땅만 거의 그 아시리아가 지금 사네립이 침공하려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참 히스기야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지금 영적으로는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신앙들은 특별히 아시리아 왕의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산을 강탈을 하고 또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군인들로 인해서 재물을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나라의
참 부자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또 어려움을 당해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내가 요구를 한다. 이미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을 당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것 세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것 세 가지. 자,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이 선한 것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첫째, 방송실 띄워주세요. 방송실 지금 첫째, 오직 의롭게 행할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롭게 행할 것.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할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선한 것, 선하신 하나님의 선과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의롭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 오직 의롭게,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올바르게 행해라.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하라. 긍휼을 사랑하라는 말은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서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긍휼을 사랑하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라 이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우리를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자, 2장 8, 9절 잘 외우는 구절입니다. 이건 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확신 주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자, 구원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데 왜 그 작품이 되게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2022년도 교회 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자, 파종의 달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가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생활이 선한 삶을 살 때에 혼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귀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너희들도 선하게 살아라. 자,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너희들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받았으니 이제 선하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사실 우리 각자가 선하게 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매를 먹고 선하게 살면 주변의 혼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혼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호의 평판을 좋게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삶 가운데에서 선한 행위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선한 행위의 삶이 없이는 혼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가 이제 가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아예 이마에 선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야 돼요. 가슴에 선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야 됩니다. 난 저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해봤지만, 사업에서 같이 해봤지만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야, 선한 게 아니고 악해. 그랬을 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은 잘,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의 모범을 보고 믿고자 온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교회 대부분 안 오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이 본이 안 된다, 그래서 난 교회 안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친척 중에서, 내가 아는 친구 중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래, 선생님은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서 저는 예수 믿게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 외삼촌이 방학 되면 제가 외삼촌 집에 이렇게 가면 교회 가자는 소리는 안 하는데 아주 모범이세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우린 원래 이렇게 유교, 또 이렇게 미신 이런 쪽에 있었어요. 불신 이런 마을이에요. 그런 성씨들 집성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갓집에 가면 알지요. 외삼촌이 누님 집에는 안 믿는 집이니까 교회 가자고 이렇게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지.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사촌들과 함께 이렇게 가봅니다. 근데 외삼촌이 정말 선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도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동네에 알려진 이렇게 장로님이라는 그런 분들도 참 좋은 분이었었어요, 소문에 들리기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째 그래 선생님은 좋지 않은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믿어보시면은 더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인데 오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 거룩함, 공의, 인자함, 긍휼, 은혜, 자비, 사랑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법정에 선 사람들이 처음 받게 될 질문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가 또는 돈을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선하게 했는가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선하게 했는가 이 질문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철학자이며 유대 신학자인 데니스 프레이저, 이 사람은 책이 한국에 번역된 것이 한 3개 나와 있는데 아주 사람들에게 잘 익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니스 프레이저 이 사람이 현재 미국이 가장 이제 존경받는 시사 토크 사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했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봐라. 자, 너는 엄마와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첫째, 내가 성공하는 것. 둘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 세 번째, 음악이나 운동, 공부 등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것. 네 번째,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유대 철학자고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거예요. 자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음악이나 공부, 운동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번째,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어떤 것 중에 하나냐?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물었을 때 어떤 것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결과는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란 답변은 아주 드물게 듣는다고 자기가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선함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사람들에게 인기, 또 재능을 발휘하는 것, 이거는 삶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중요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라는 것을 답변을 애들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어떻게든 너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살게 된다고요. 가치 없는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은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육신이 원하는 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답변이 된 것은 아니죠. 좋은 모습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성령 속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바로 교회가 이렇게 될 때에 혼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배워가면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가르쳐게 너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사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보세요. 그의 일생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메달을 따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우리가 좋은 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없으면은 무의미하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22장 23장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뭐냐? 원하시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여기 선함이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느냐? 선함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그렇죠?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근데 왜 다윗이냐 이거예요.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하는 거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이 따른다 이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는 처리를 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리더자,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선함이다.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선함이다. 목사님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그야말로 교회에 인원수를 늘어나게 하는 거, 재정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그건 그렇게 도구지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의 열매지.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한다면은 그거는 사회사업이나 다른 잘못된 것을 하는 건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선한 것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의롭게 행할 것입니다. 의롭게 행할.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올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를 하시고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하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거기 본문 말씀 보세요. 지금 6장 8절이잖아요. 그런데 7장 2절도 보세요. 7장 2절에 자 7장 2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8절에 요구하는 것 선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자 7장 2절 시작.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6장 1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백성들아 논쟁하며 이스라엘은 하고 변론 좀 해보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이 땅에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다 피를 흘리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나니 그렇습니다. 이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지금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시나 올바르게 행해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올바르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르신 올바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고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며 의롭게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올바르게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재판하라. 자,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라고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라 이거예요. 가난하다고. 또 강력한 자라고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라. 편들지 말고 두둔하지 말라.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을 하라. 공의롭게 재판하라. 의롭게 재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말한다면 노동자 편도 사용자 편도 들지 말고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의롭게 재판을 하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 사용자 편 들지 말고 남자 편도 들지 말고 여자 편도 들지 말고 장애인 편도 들지 말고 비장애인 편도 들지 말고 의롭게 재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역차별적인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단체가 크면은 뭐 정치권도 글로 휩쓸리고 재판도 그렇게 되고 장애인들의 또 목소리가 커서 장애인들은 뭐 전처를 어떤 분이 많이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약속에. 왜 그러냐 물었더니 오늘 장애인들 시위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들도 시위를 바르게 시위해야죠. 자기들의 요구를 갖다가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전철을 막고서 못 가게 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정부 좋은 동기가 목표를 향해서 전부 다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그건 하고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 장애인들은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들이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죠. 이왕이면 장애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들 먼저 타라고. 여기 우리는 그 시각 장애인 본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4번 출구가 늘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여기 건너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 지나갈 때 좀 그러면 같이 이렇게 제가 같이 갈게요. 이렇게 좀 해줘도 좋고. 그러니까 약자니까 우리가 오히려 좀 건강한 사람이 돌보고 그건 괜찮지만은 이렇게 의롭지 않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역차별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라고 편파적으로 편들지 마세요. 강력한 자라고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라 이럽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이 그렇게 집행될 때에 정의가 살아있게 되고 정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얻고 행복한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고 결국 정권 교체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뭐 제가 누굴 찍었다 그게 아니고요. 3월 11일 날 우리가 3월 9일 날 투표를 했는데 3월 11일 날 갤럽 조사에 보니까 정권 교체 투표 이후 왜 했느냐 그랬더니 상대방 후보가 싫어서 그보다 이 사람이 나아서 했다는 사람이 17%, 신뢰를 갖지 못하고 공정과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가 합하니까 28%나 되었어요. 보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이런 선한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을 항상 찬성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결국은 그건 가정에까지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참 귀한 말씀이에요. 두둔하지 말고 편파지 그렇게 하지 말라. 올바르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영적인 교훈도 얻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대속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올바르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이게 왜 이렇게 막 서로들이 좋은 모습보다도 나쁜 모습이 훨씬 더 많으냐? 지금 정치권에 그렇잖아요. 뭐 지금 왜 나쁜 모습이 더 많으냐? 이건 사람들이 죄니까 그래요. 죄인이니까 판단을 굳게 하고 자기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올바르게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대속이죠.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고 이제 올바르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우리 죄를 위한 대속에 이제 값없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 의롭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적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죽은 죄들을 향해서는 죽고 우리가 의를 향해서 살게 한다. 올바르게 지금 살게 하도록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신약이냐 구약이나 똑같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올바르게 살자. 그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올바르게 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할 것 그랬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어서 또 가엾게 여기서 돌봐주는 걸 말하거든요. 가엾어서 돌봐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 성경에 보면 긍휼을 사랑할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제 사역입니다. 예. 자,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우리도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큐티에서도 그런 걸 봤죠. 너가 마땅히 빚을 지거나 갚아야 할 일이 있으면 갚아야 될 능력이 있으면은 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신문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총무들이 신문값을 받으러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돈 없어 다음에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가 빚을 졌는데 갚아야 될 때가 다 됐는데도 뭐 가까이도 뭐 가게들이 일수 쓰는 사람들 있더라고. 오늘 없어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줄 힘이 있으면은 신문값 다음에 줄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외상 졌으면은 다음에 갚을게 그러지 말고 있으면은 즉시 갚으십시오. 24일이 월급날이라면 25일 날 가서 딱 갚아야 돼요. 전 전에 이 잠언 말씀을 볼 때 진짜 이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구나. 주기로 했으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더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일당씩 이렇게 노동자들이 그날 일하고 그날 돈 받아가요. 내일 줄게, 모레 줄게. 아마 기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이익이 남는데요. 그래서 부자가 된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있으면서도 자기 이자 더 부리고 좀 더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에 줄게, 좀 밀어서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장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 사람은 지금 그 돈이 있어야 쓴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바로 이것도 선한 것이고 긍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리라. 이건 더 뛰어난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주께 빌려드렸나니 그랬잖아요. 그냥 불쌍히 그게 아니고 도와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께 빌려드렸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려. 그 사람이 못 갚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구제 돕는 거 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성품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면 주께 빌려드려요. 그분께서 베푼.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가요. 교회만 다니세요. 교회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면 달라 그러면 가는 주니까 하루에 이렇게 교회만 전체를 가까운데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 날 오던가요? 네. 어서 오는데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전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아주 맛있는 것을 들고 계시더라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고급 요리점에 그런 데로 좀 비싼 집에. 그래서 저분 어떤 분인데 이렇게 맛있는 걸 잡시나? 그래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가난한 사람 말이죠.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직장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웃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거죠. 진짜 가난한 사람들요. 요즘은 이렇게 없다 그러면 65세 넘은 사람들은 3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그것도 받으실 건데 그리고 더 어려우면 또 나라에서 더 주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진짜 옛날 같으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빌려드는데 주님 갚아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제사역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제사역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난한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마게도니아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가야, 저기 그리스,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나 그거 갖다 주러 간다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일이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것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그들은 그래서 야고보, 게바, 요한이거든요.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 야 우리는 유대인들에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간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저 가난한 자들 좀 도와주라, 우리 유대인들 중에.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주고 은혜했는데 그건 바로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중에서도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거기 성도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 목회 사역 중에 구제 사역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제 사역이 있고, 가난한 사람,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적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진짜 우리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가난은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거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부요케 하셔서 바로 왕국을 상속하게 해주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이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밖의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는 누구죠? 구약 성경에 내가 없고도 주 하나님이로서 기뻐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얘기를 했죠? 네? 다시요. 하박국이죠? 그래서 하박국 바로 그런 것이 믿음에 부유한 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린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는 또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다시 오심 하셨잖아요. 내가 초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익이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과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거 이상으로 영적인 부요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요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잠언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알맞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래서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정말 그야말로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없으면은 도둑질해서 주님의 이름이 헛되게 될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맞은 양식입니까? 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알맞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피로를 채우고 또한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귀하게 들을 수 있으니 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마지막,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자, 겸손하게, 자, 몸을 숙이고 마음을 낮추는 걸 말하죠. 자, 따라합시다. 몸을 숙이고 마음을 낮춘다. 네. 겸손하려면은 몸도 숙이고 마음도 낮춰야 겸손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성은 여러분 겸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예수님도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워.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겸손하지 않았다라면, 교만했다면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걸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됐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야고보 4장 6절에 말했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 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걷질 않으세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걷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죠. 여러분, 교만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또 교만한 사람들 오면은 교회 적응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겸손하고 예수님이 겸손한데 거기 교회도 겸손해야지요. 간혹 이렇게 목에 막 힘을 주고 너무 이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런 목사님들 교회 사람도 모이는 사람도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 정말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해야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이미 내가 무엇이냐 하고 말할 때에 그의 신앙은 무너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단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 138편 6절에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에게는 멀리서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아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은 뛰어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로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선생님은 주라 그랬거든요. 자, 13장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좋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면 어떠냐? 거기서 질서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을 때 청년들은 힘이 있고 또 상당히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청년 때 겸손하다면 장년 때 겸손할 수도 있고 노년에 겸손할 수 있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찬양 지휘자는 우리 형제하고 뭐 군대에서 같이 군생활을 했고 나이도 똑같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둘이 이제 아름답게 호흡을 잘 맞춰서 교회 일을 아름답게 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전에는 서로 이름도 부르고 형제 그랬는데 그러나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질서, 서로 겸손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아니 둘이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부서 다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종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답게 존중해 주고 종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 그를 이제 형제로 생각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겸손히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그분이 훨씬 더 뭐 다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계급이 높다고 또 나이가 좋고 이런 거 못 떠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오늘 여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한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 참 겸손해서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하고 에녹 때에도 굉장히 노홍수 전이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미가 때도 마찬가지고 노홍수 전에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에녹이 기쁘게 한 것처럼 미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지금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릴 것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충만합니다면 이 나그네 길 더 어떻게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종의 달 무엇보다도 선한 농부가 됩시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 가지 올바르게 어려운 가난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걷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바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세 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응답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